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3절로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신 모든 일을 기이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 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에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을 아주 급박한 상황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복음서는 분기점이 있죠. 분수령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세 번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성큼성큼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왜 예루살렘으로 다가오나요? 그렇죠. 그 십자가 지실 예루살렘 6월절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큼성큼 다가가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의 공생에는 굉장히 바쁜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래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부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위험에 놀랐다. 이제 어제 말씀에 그 앞절만 이제 겹치죠. 근데 이게 어떤 사건이었죠? 그렇죠. 귀신 들려서 그 귀신이 넘어지게 하고 뭐 물에도 빠뜨리고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귀신 들렸던 아이를 어떤 사람이 데리고 왔죠. 외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그 사람에게서 그 아들에게서 외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멀쩡해진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위험에 놀랐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주 누가복음에서는 짧게 그 순한 예고를 하고 계시죠. 장차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재밌죠. 재밌다라고 하는 것은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다, 깨닫지도 못하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뭐 숨겨졌다 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물어볼 수는 있는데 물어보는 것까지 두려워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잘 모르겠죠. 아마 물어보면 뭔가 큰 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더 가관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런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동문서답이죠. 누가 크냐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영접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어떤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가 제일 높은 것이고 하나님이 크게 여기시는 자가 가장 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때 뭐 찬송시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에서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 근데 보면 이거는 정말 물리 법칙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수력 발전이라는 거 아시죠? 수력 발전이라는 거. 수력 발전이라고 하는 게 뭐죠? 물을 이렇게 댐을 만들어서 높이 차를 주잖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 흘리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수력 발전 아닙니까? 아주 뭐 간단히 줄여서 얘기했지만 결국 그 댐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전부 다 전기를. 그러니까 높이차를 만들고 높이차에서 물을 흘려내려 보내서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 결국 무엇이죠? 이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것을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해요. 그 위치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전기 에너지로 만드는 게 이제 수력 발전이에요. 참 사람들이 참 대단하죠. 대단한 기술이죠. 그런데 결국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택할 때, 낮은 곳을 택할 때에 그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낮아짐의 능력이에요. 낮아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하는 것, 여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위치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낮은데 뭘 또 낮아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뭐 시냇물이 쫄쫄쫄쫄쫄 흘러가는 것을 가지고 수력 발전을 하겠다. 이렇게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낮았는데 뭘 낮아져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을 보니까 뭐 나는 뭐 이렇게 낮아짐을 선택할 그런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아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신분이 벌써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부터 우리의 신분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격상되었습니다. 근데 격상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낮아짐을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어떤 위치 에너지가 내려고 하는 그 능력을 위해서. 그것이 낮아짐의 비밀이죠. 그럼 그 다음은 끝이냐? 그 다음은 끝이 아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순종했더니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낮아짐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낮아짐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거기서 수많은 에너지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능력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수많은 좋은 영향력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낮아짐의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면 막 되게 막 잘나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 있죠. 잘났기 때문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던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잘났는데 잘난 척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옆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떤 복음의 비밀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진짜 높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내 스스로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높아지는 것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진짜 높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말한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말씀 두 가지 사건이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제 요한이 당신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않는 자이기 때문에 금하였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당장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당장 너희를 어떻게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를 보호해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뭐 예수 이름의 능력이 뭐 어떻고 그런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제 그 유대인들도 그런 그 마법을 행하는 그 술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요새 말로 하면 퇴마사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능력 행하시는 걸 보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에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이 예수 이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데 말씀을 사용하신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뭐 사용해도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가장 그 말씀으로 그 제가 들었던 것, 총장님 말씀 가운데 들었던 것은 총은 누구에게나 총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8살짜리가 쏴도 총이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어른이 쏴도 총이고, 그렇죠. 근데 총을 아무나 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자격이 주어진 사람에게만 그 총을 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군인이나 경찰이나 이런 훈련받은 사람들에게만 쓸 수 있게 하는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갖고 이렇게 쓸 수 있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미국은 그것 때문에 사고가 많은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것과 마찬가지다. 예수 이름도 누구에게나 다 예수 이름이지만 그러나 훈련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쓸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그 자격을 이어받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갔는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배척당하시는 그런 모습까지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 사건들 가운데서 낮아짐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야기할 때마다 정말 다 대단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그것을 능력으로 만들어내시는 그리고 나서 또 쓰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낮아짐의 비밀을 우리가 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높아지는 것 우리 마음껏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었사오니 우리는 이제 우리 정말 복음을 위해서 더 낮아짐을 언제나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